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 31절,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납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 31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개인 양육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개인 양육자 얼마나 되는가? 그게 교회의 이제 승패를 가르겠죠. 어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교회 안에 EBS 요원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도 직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전 성도가 나는 EBS 개인 양육자다라는 자부심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도록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인 양육자야. 나는 복음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힘주고 제자로 세우고 전도자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내가 사역자로 또 세워놔야 계속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양육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전도운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소개하고 영접했다. 영접했으면 거기서 끝나면 아이를 낳아놓고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새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어떻게 잘 키우는가가 중요하죠. 잘 키워서 먼 미래를 보고 그 사람을 양육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나는 개인 양육자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딱 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양육자는 네 가지 흐름을 딱 먼저 보아야 돼요. 어떤 흐름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의 흐름을 딱 보고 가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개인 양육자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이 뭐가 있습니까?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강단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 강단의 흐름이 여기.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해요. 나는 개인 양육자인데 본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앞으로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딱 그들이 뭘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먼저 받잖아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 나의 레마의 말씀이 이렇게 됐어?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 전체 지금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가를 봐야 되겠죠.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교회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구나. 원단 메시지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고 했지. 그러면 그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오후에는 변화된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해 갈 것인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 밖에 수많은 지금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 운동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양육을 해서 제자로 세우고 사역자로 세워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전도의 문을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 걸어라. 그렇죠? 나의 현장을 확정해라. 주간 스케줄을 짜라. 지금 팀 전도를 이제는 개인 전도에서 팀 전도를 해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이제 제가 지난번도 보여드렸고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개인 양육을 하는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나와서 해볼 거예요. 이게 밑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밑작업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느 단계에 왔는가? 영접운동을 도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접운동을 도전해라. 이제 도전 안 하면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전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어디에 딱 갇혀가지고 나에게만 딱 어디에 갇혀가지고 그 벽을 넘어서질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 선을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서 갇혀서 그 자리만 뱅뱅뱅뱅뱅 계속 돌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어제도 내가 이 현장을 돌면서도 그렇지. 어느 벽에 딱 부딪혀서 계속 그 자리에만 내가 머물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도전할 시간표가 왔다. 도전해 보면 뭐 되든 안 되든 해 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 따라서. 영접을 해 보면 이제 다르죠. 그래서 5월달 한 달 동안은 모든 성도들이 각 부서나 기관에서 도전해 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적어봐라. 누가 어떻게 전 도전했는지. 그렇게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 보는 겁니다.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옛날 유광수 목사님도 그런 초창기 때 오늘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다. 영접을 못했구나. 그래서 밤중에 나갔다고 하잖아요. 밤중에는 용두산에 그 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딱 손에 주먹을 쥐고 있어요. 이게 왜 주먹을 쥐고 있는가? 약을 들고 이제 이 약 먹고 죽으려고 죽음 직전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살렸다고 하잖아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도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만 자기는 잠자리 들지 않겠다. 비가 와서 나가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은.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자꾸만 나가라고.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거든. 밖에 딱 이제 박차고 나가서 보니까 저 가로등 밑에 전봇대에 사람이 막 괴로워하고 있다. 비를 맞으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도전해 보는 게 좋아. 내가 도시철도공사에 가서 한 거운 20여 년 동안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자기는 전도를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딱 맺었대요. 평생. 어떤 이면 계약이냐? 매일 딱 일어나 눈을 뜨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목사님 해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자기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방법도 굉장히 일단 부딪혀 보는 거죠. 일단 이게 집에 누가 방문을 했다? 그런 사람이 전도지쳐도 보고 항상 전도지를 가까이 두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가면은요 그냥 그러려니 그냥 갑니다. 세월만 가요. 세월만 가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개인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자, 그러면 개인 양육을 하는 도대체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을 일단 개인 양육을 딱 영접해서 개인 양육을 딱 시작하면 그 사람을 살려내 버려야 됩니다. 복음 하나로. 다시 말해 인생의 답을 딱 줘야 돼요. 답을 주면서 살려내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딱 답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제자로 야금야금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사역자로 그리고 그 사람 반드시 양육하면은 전도의 문을 보고 전도하라고. 그 사람 통해서 또 전도의 문도 되고요. 전도의 문을 보면서 개인 양육하는 그 세신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전도의 문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살살게 도와줘야 되겠죠. 찾아내서 또 다른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락방이 열리게 되겠지. 새 가족 누구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락방이 열려지니. 그러면 그 첫 번째 방이면 그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제 사역자로 쓸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하고 다락방 할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지. 그게 목표거든요. 왜냐?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반드시 전도 운동으로 확산되어지도록 그렇게 항상 사역자는 그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개인 양육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갈 것인가? 개인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저쪽에 있을 때 말이에요. 한 몇 년 정도 되다가 EBS 개인 양육자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개인 양육자 막 훈련을 했죠. 개인 양육자를. 그게 교회를 개척한 지 한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이제 개인 양육을 이제 막 한참 막 시켰죠. 막 교재 그거 다 하고요. 왜요? 그게 교회 부흥의 키니까. 예,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전 성도들을 그렇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요. 그래서 첫째는 사람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딱 할 때요. 내가 지금 말씀 운동하고 있는 요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 사람의 배경이 뭔지, 그렇죠? 요 사람이 지금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어디 뭐가 시달리는지, 이분의 그 가문의 배경이 뭔지, 혹시 뭐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살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싹 알아내야 되죠.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알아요. 이게 사람을 알아내기 위하여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도
질문해보고 저렇게도 질문해보고 자꾸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하죠. 대화를. 전도할 때도 그래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하여서 이게 대화를 좀 많이 하죠. 그 사람을 알아야 돼. 왜냐? 그래야 정확하게 그 사람이 말씀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이윤주 자매라고 하는, 그리고 이윤재 그 양반들이 교회 왔을 때 그 양반에 대해서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시달린다, 그 정도만 알았지. 조금 약간 뭐 우울증이 좀 있나, 이제 그 정도만 좀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 운동을 해 보면서 이제 막 드러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았어야 되는데 뭐 그냥 되는 줄 알았거든. 그냥 이제 되나?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약을 먹고 있고요. 어려서부터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버지가 힘들으니까 정신병원에 갔다 가둘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 약을 먹고 있는데 약 안 먹는 날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하고 약을 양반이 안 먹으면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난리를 핀 거거든요. 우리 굉장히 말씀 운동하면서 그 집 가서 두 분 앉혀놓고 하는데요. 막 좋아지더라고요. 좋아져. 좋아지면 약을 끊으면 그때 안 되거든. 약을 계속 먹으면서 조금씩 그렇게 했어야 되네. 저는 그렇게 약 먹고 그렇게 깊이 병들어 있는 줄 몰랐거든, 잘. 이분이 그렇게 시달리고 힘들었구나. 그렇죠. 가끔 이제 기도하고, 어제는 그래서 그쪽 동네까지 내가 갔다니까요. 그쪽 동네 가서, 그, 예전에 그분을 소개해 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연구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헛슈잉을 하는 거예요. 약으로 말하면 헛슈잉만 하는 거예요. 허공만 치는 거지. 허공만. 사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잘 알아야 이렇게 도움을 줄 수가 있지요. 이렇게요. 사람 연구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진단을 해야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연구 대상자가 정신문제, 가정문제 있는 사람들, 중독, 다민족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민족들 얼마나 아픔이 많겠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거기서 그 많은 전쟁의 그 아픔을 겪고 한국 땅으로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면 이제 못 도와주는 거야. 이해를 못하면.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살리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의 말씀.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개인 양육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의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또 나의 양육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말씀이 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삼원을 내가 지속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네 가지 흐름에서 첫 번째 이야기했지만 말씀이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흐름이 서로 교제하며, 성도에게도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정말로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여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힘만 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막 이제 또 우리가 강하게 사명을 심어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과
그 성도의 흐름을 보면서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을 줘야 된다. 흐름. 왜요? 우리들도 보면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변하잖아요. 나 개인만 봐도 야 나도 참 좀 많이 이제 변했구나.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서로 교제할 때, 포럼할 때 상대방의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보고 포럼을 해야지. 똑같이 생각해버리면 서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보면서 포럼을 나눠야 된다 이 말이죠. 성도의 흐름. 세 번째는 기도의 흐름도 있어요. 응답의 흐름도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되겠죠. 응답. 나를 봐도 기도의 흐름이 있어. 응답의 흐름이 있어. 아, 저분은 지금 저걸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 응답 받으면 또 그 다음. 그러니까 자꾸만 신앙의 지람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그렇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흐름도 있고요. 또한 떡을 떼며 복음의 흐름이 있는 거죠. 떡을 떼며. 다 그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현장 가보면요. 복음 막 받고 막 활발한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복음이 막 왕성한데 어느 지역은 복음 하나도 안 들어간 데 있어요. 그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하니까 다 예수 믿는데 문화가 그래. 왜? 전부 다 천주교라. 아, 나 예수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믿고. 그건 아니거든요. 원색적인 복음은 꽝이야. 꽝이야. 그걸 알았다니까 제가 필리핀 가서 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막 버스에다 붙여놨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고 우리 개인 양육자들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양육은 서론본론 결론. 구원의 길을 먼저 서론에 하면서 또 말씀을 남기는 사역. 결론은 항상 전도 대상자. 말씀 딱 찝어주면서 전도 대상자 혹시 응? 누구 없냐? 한 명만 이야기해라. 이름 놓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때가 된다. 때가 되면 초청, 방문 연결해라. 아니면 당신이 직접 복음 제시 연결시켜라. 항상 말씀 운동의 결론은 전도 운동으로 마쳐야 돼. 그래야 다락방 전도 운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해가는 과정이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개인 양육자다. 잘못하면요. 나는 계속 말씀만 받아야 되고 양육만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요. 영접도 하나도 못하고 나중에는 말씀 양육도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도 다르고 응답도 없어. 그렇게 하면. 새로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그 틀이 있거든요. 그 갇혀있는 거. 아, 아니구나. 나도 이제 개인 양육자지? 다른 사람을 내가 이제 도와야지? 이렇게 딱 가야 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인 양육자의 비밀이라고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드리고 가면서 말씀을 보는데도 그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어서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그에게 복음을 소개하여 양육해 주어 내시를 통하여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된 것처럼 우리가 개인 양육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의 기도회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기다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